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그 보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하고 10명의 보고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를 돌다가 그 연수가 참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크고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뱅뱅 도는 것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서 기고만장해져서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 작은 성이 하나 있어요. 이 성에 너무 얕보고 그냥 적은 군사만 내보내고 이길 줄 알았다가 패퇴해서 돌아와요. 왜 그랬냐면 여리고성에 함락시키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무기들로 무장을 했습니다. 요 사막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된 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이라는 건 이 가나안에서 가장 부요하고 가장 살기 좋고, 여리고성에는요 가운데에 성 가운데 강이 흘러서 여리고성 북쪽, 여리고성 남쪽에 향기 나는 다른 꽃들이 심기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면 북쪽에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북쪽에서는 아카시아 향이 났고 남쪽에서는 자스민 향이 났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리고는 평소에도 성문을 열고 있지 않았대요. 이 꽃향기가 나갈까 봐. 여리고성 자체의 설명이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 그리고 그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 사람들이 있는 성, 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무기들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정식 창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가슴 보호대나 샌달이나 투구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죽 투구도 썼고 가슴 보호대도 했고 정식 군화처럼 생긴 샌달도 신었어요. 그리고 창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 막대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몽둥이 들고 전쟁하다가 이제 창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기 백배 하는 거죠. 완전 무장을 했다고. 그 시대의 완전 무장이죠. 그러니 아이성을 들어갈 때 야, 우리가 무장도 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좋은 무기들을 챙겼으니까 그렇게 들어갔다가 패퇴해서 쫓겨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이 무기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거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아이성에 들어가서 승리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와 그 여리고 성에서 패퇴한 군인들이 도망쳐 있었던 아이성에 가서 여리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리고 이 성을 이제 본부처럼 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소문이 근처 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지역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가 저거 빨리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그 작전을 짜서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해야 된다.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본부로 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치하는 위기의 순간에 한 족속이 배신을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요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다 모여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배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3절 보시면 2절 보세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가 있을 때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아이 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거민들은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자 이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이 어떻게든 얘들하고 화친을 맺어야 돼. 그래서 4절 보시면 꾀를 내요. 머리를 썼다는 얘기죠. 고민하고 고민해서 꾀를 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야 찾아가서 화친 맺자고 해라.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냐면 다음 주는 8장을 볼 거예요. 그 다음 주는 7장, 그 다음 주는 6장.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9장부터 거꾸로 보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은 지혜롭게 하는 결정의 원리를 좀 보려고 해요. 무엇인가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택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면 결과가 그 선택에 맞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화친을 맺는가 그 방법을 좀 보려고 해요. 함께 4절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 나라에서 왔대요. 먼 나라. 가나안 밖 나라에서 왔대요. 먼 나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이 가나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신명기 7장에 보면 요 가나안 족속하고는, 즉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 땅에 있는 것하고는 조약을 맺지 말라. 즉 평화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더니 아이성에서 패퇴했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기쁨에 취해서 그곳에서 나온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해서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지는 경험을 통해 어떤 걸 배웠냐? 전쟁이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있구나라는 게 지금 날카롭게 서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잊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먼 곳에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들고 온 사신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기브온 족속인데 당신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우리하고는 화친을 맺읍시다. 다 당신들하고 싸우자고 결의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어떠한 각오인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있는가를 이 기브온 족속이요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왔다. 우리는 가까운 곳 가나안 지역에서 온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족속을 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저 민족이 왜 왔는지, 저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할 건 뭔지, 저 민족이 믿는 신은 무엇인지, 저 민족이 얘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중심,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지금 합당한 모양을 꾸며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것,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먼 곳에서 온 것인 듯 꾸며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결정에 합당하게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이들이 8절과 9절에서 보면 화친을 맺자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내건 조건이냐면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들에게 했던 일. 그게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들은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40년 전에 자기들 영토 밖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라는 사신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애굽에서 하셨던 일을 들었고 여리고성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믿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냥 와서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끝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종입니다. 종이 뭐예요? 노예하고 종은 조금 다릅니다. 노예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해서 지면 이 민족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요. 월급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근데 종은 달라요. 종은 계약직입니다. 종은 정당한 월급을 받아요. 종과 노예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종은 주인이 있으면 종은 정당하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는 누구도 있냐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옛날로 따지면
이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종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이 종과 노예는 신분이 다릅니다. 종은 자유민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계약이 끝나는 게 없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노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부원 거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똑같진 않지만 한 단계 밑에 있지만 노예와는 다른. 어떤 일을 하면 이 주인은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보수를 줘야 돼. 이게 주종 관계처럼 묶여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계약 관계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육체노동이나 서비스를 하니 당신은 나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십시오. 안 주면 떠날 수 있어요. 이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기부원 거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 중에는 주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후사가 없으면 종 중에서 후사를 삼기도 해요. 노예 중에서 후사를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 중에 뛰어난 자를 후사를 삼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이 있으면 이 종 중에 아들의 스승을 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주가 됐을 때 이 종이 그냥 집안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 집안의 혈연으로 붙어요. 반계처럼.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미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이들이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했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거든요.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노예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큰 부끄러움이에요. 만약에 기브온 민족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랬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몸서리치는 단어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종입니다. 이렇게 협력관계이면서 양자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는 이 아주 미묘한 자리거든요. 종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기뻐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을 노예로 부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부린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간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이겼으면 여리고성의 거민을 노예로 삼아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전쟁 이후의 전리품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승리를 준다. 그 뜻도 있지만 노예가 없다. 즉 너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전리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은 없다. 이것이 금은보화도 없다라는 것도 되지만 노예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전리품이 내 것이다. 즉 노예는 없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노예가 아니라 종이라고 해요. 이거 완전 다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여호수아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알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요. 평등하게 조약 맺자, 화평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1대1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이렇게 맺자고 안 해요. 한 단계 숙이고 들어가지만 노예와는 달라요. 이 일이 언제 어그러지느냐? 기브온 민족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가 되어서 물기로 오고 장작 패는 일을 해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기로 오고 장작을 돈 주고 사서 쓰고 사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 기브온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이렇게 살짝 허물어져요.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기브온 민족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로 흡수돼 버립니다. 왕정시대 때.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전쟁 초기에는 종으로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거치고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없어져요. 이스라엘로 합쳐집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걸 보고요? 이 9장에 이 기브온의 주민들이 어떤 말, 어떤 선택, 그리고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신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 기브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흡수시켜 주세요. 즉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끌어들인 첫 번째 이방인이 이 기브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 자신의 민족으로 흡수된 게 이 기브온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오늘 이 9장의 결정 때문이에요. 이 지혜로움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중에요 속았다는 걸 압니다. 알고 봤더니 기브온이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분해해야죠. 이것들이 나를 속였네. 이것들이 와서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네. 그럼 분노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인정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9장 16절부터 볼까요?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게 걸리느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3일 지났어요. 3일. 딱 3일 지나서 속은 걸 알아요. 길게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속이는 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3일 만에 이 거짓말이 들통났네요. 그럼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자 이제 기브온 민족들 화친을 맺고 기브온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는 거죠.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니까 땅을 넓히기 위해서 행군을 하는데 행군하다 3일째 되는 날 소문 들어요. 야 너희들하고 화친 맺은 게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니야. 저 가까이 있는 민족이야. 그래? 속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3일 길을 더 가자 그 기브온 민족들의 성읍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을들이 이제. 그러면 속은 게 분하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이게 큰 성이에요. 요 기브온 민족의 5 큰 성이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전쟁하고 싶었는데 자신들의 대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 성뿐만 아니라 기브온 민족 전체하고 전쟁을 안 해요. 기브온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입니다. 결정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하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결정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요 A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베스트지만 평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툭 내어뱉은 결정, 그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가는 중 내가 생각 없이 어떤 결정을 툭 했어요. 기도한 건 아니에요. 요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삶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똑같은 거예요. 왜? 그 결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다른 일은 다 기도했는데 그 일은 기도 안 했어. 그랬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돼. 여호수아처럼. 이길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다면 이 결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툭 내어뱉은 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핑계대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뺏을 수 있는데 안 뺏는 거,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기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요, 그 어떤 것을 막 살아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 하나님 내가 저를 도와서 저 사람의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하면 그렇다면 도와야죠. 그러나 툭툭 내어받은 말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한다. 그랬을 때 원망을 들었대요. 대표들이 그렇게 했는데 밑에 사람들은 자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못해요. 원망했대요. 아니 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했지만 내 편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원망하네? 이로 들을 수 없지. 얘들이 중요하지 니네가 중요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들어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대적으로 놔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요. 이것이 여호수아 9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건 어디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 기른다는 게 아니에요. 21절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깃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또 뭐냐면 성전에서 쓸 나무와 물을 길어주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와서 해요. 여호수아는 이걸 저주라고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족장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어설픈 맹세도 선택도 그 선택을 통해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이방인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민족의 경계를 흐트러뜨리세요. 흐려버리세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함께 가나안 안에 거주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사울 왕에게 통치받는, 다윗 왕에게 통치받는, 솔로몬 왕에게 통치받는 자가 되고 나라가 나뉘었을 때도 이 기브온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윗 왕과 정통성 있는 남유다에 붙어서 남유다의 일원이 돼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민족적 이 구분이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선택을 옳다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 백성의 가운데 넣어주세요. 이것이 바른 선택.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게 유익이 있는가 그것보다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좀 찾아가서 물으세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는 결정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선택했으니까 행동하고 다섯 번째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을 좀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9장을 잠깐 보면서 기브온 민족을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참 지혜로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으로 나중에는 품으세요. 여호수아가 비록 혹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결정을 지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지혜로운 결정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